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2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상에도 많은 분들 계신데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이 느닷없이 질문을 하나 던지는 것으로 시작하죠. 주님, 구원을 받는 자가 혹은 구원을 받게 될 자가 적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자, 기대되는 답은 어떤 답일까요? 구원받는 자가 많을 거야. 아니면 구원받는 자는 얼마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오늘 본문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전혀 의외의 답변을 제시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여쭸더니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하고 제자들이 던진 질문을 회피해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듣기에는 주님, 구원받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렇게 여쭸더니 주님 하시는 말씀이 너나 잘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네가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그렇지 않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작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네가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이 밤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또 유튜브 상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 말고, 그 외 다른 사람 구원받고 그렇지 않은 거 말고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구원을 받았느냐? 자, 그렇다면 이 구원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끌림이 있어요. 이거는 이게 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안에 어떤 끌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믿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면서는 이전에 끌리던 세상 길로부터 벗어나 주님께 끌리는 어떤 내적인 끌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을 따르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다름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내적인 끌림이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시거나 유튜브 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과연 그런 내적인 끌림이 있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으며 그래야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냐, 한번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제도나 전통보다 우선시하는 내적인 끌림이 있게 될 때 이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13장을 읽었습니다만 계속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 수종증, 붓는 병, 정확하게는 어떤 병인지 잘 모르지만은 안식일에 수종증 걸린 사람, 퉁퉁 붓는 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수종병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날이 안식일임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다는 말이 됩니까? 왜 안식일을 당신은 범하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지키는 제도, 사람들이 따르는 전통,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라는 것이고, 구원받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마다 제도나
혹은 전통을 우선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한 사람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 사람을 위한 우선순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막상 한 사람을 제도와 혹은 이 전통과 비교해 놓고 선택하라고 하면은 우리는 많이요 전통과 관습 그리고 제도를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우리 예를 들면 뭐 크리스마스 전야제라든지 축제가 있거나 학교에서 학예회를 한다든지 등등 학교를 가보면 무대에 서면요 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혹은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이제 발표회 있다고 가서 보니까 무대에 올라가서 이제 잔뜩 기대하고 갔는데 엉엉 울고 공연은 안 하고 엄마만 찾고 있는 일들 볼 때가 많이 있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색한 옷을 입고요, 그건 보는 사람 즐거우라고 입는 옷이지 아이들에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옷입니다. 그런 옷 입혀놓고 눈부신 조명 받으면서 무대에서 공연하자면 그런 아이들 있기 마련이에요. 꼭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마들은 그런 일 있게 되면은 속상해가지고 막 내 자식이 또 내 아이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멋지게 공연을 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렇게 하진 않고 엄마만 찾고 엉엉 울고 있는 것 보면은 속상해만 하고 있지 울고 있는 아이들을 그냥 방치합니다. 그대로 공연이 진행되도록 그냥 보고만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하죠. 전 그런 장면이 영 불편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행사보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행사 자체보다 내 아이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당당하게 걸어나가 아이를 안아주고 그 곁을 지켜주는 부모를 전 단 한 사람도 지금까지 아이들 키우면서 보지 못했어요. 멋있어서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우리 아이가 무대에 올라가서 엉엉 울고 있다, 그럼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아이 하나만 생각하고 뚜벅뚜벅 무대로 걸어나가 그 아이의 곁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저희 집 아이들은 1번부터 4번까지 무대 체질이어서 그럴 기회가 저에게는 한 번도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교회 행사 중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 제가 가까이 부모, 아이 엄마한테 가서 속삭여 줍니다. 얼른 무대로 나가서 안아주세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나 의식이나 규범이나 전통, 습관, 성격은 어떻고 직위, 편견 등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막고 있다면, 그렇게 하기를 주저하게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불편함을 느껴야 합니다. 그걸 아파해야 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크리스찬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도와 전통,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좇아서 그렇게 일상을 살아갈 때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여러분 다시 발견하고 그 사람들의 곁을 지켜주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들마다 그런 내적인 끌림과 내적인 경향성을 가지게 된다 하고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것은 상석이 아니라 말석에 앉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자신을 이 상석이 아니라 말석에 앉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끝자리에 앉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자세, 그런 태도, 그런 마음의 어떤 끌림,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감춘다는 말입니다. 그걸 뭐라고 말했어요? 겸손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겸손은 유교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겸손이란 무엇이냐? 자기 생각을 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내 생각 좀 덜 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세상에는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은 그걸 부러워해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 사람들의 시선과 주목을 받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우리 일컬어 교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꼴불견이에요. 꼴불견. 자기 자랑 많고 자기 생각 가득 해가지고 입만 벌리면 자기 이야기, 자기 자랑 또는 자기 상처, 이런 것들 하늘나라 보기엔, 하늘나라에서는 꼴불견이라 부릅니다. 꼴불견.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사람을 알아보는 나라예요. 감춰져 있어도 찾아내는 나라입니다. 꽁꽁 자기를 감추고 낮추어 드러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말 속에 앉아 있는다 할지라도, 여기 오늘 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찾아와서, 너를 청한 자가 찾아와서 너더러 벗으여 올라앉으라 알아보고 주목해 보주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감추어요?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야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야구의 신, 야신이라고 불러지는,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김성근 감독이 아주 재미있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리더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분이 다양한 팀, 하나 이글스도 하고 두산 베어스도 하고 하는데 LG 트윈스 감독 시절에 한 번은 오키나와 전지훈련 당시 선수들이 LG 그룹 임원진들과 함께 프로야구 선수들이 LG 그룹의 임원들과 식사를 함께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당시 LG 그룹의 구본무 회장이 젓가락을 들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 감독이 들어오니까 그때 이 회장님이, 그 그룹의 회장님이, 그 프로야구팀의 오너가 이 김성근 감독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감독님이 먼저 드세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들죠. 오늘 이 자리는 감독님이 제일 중요한 분입니다 라고 말하더래요. 김성근 감독이 이 말을 듣고 감동을 먹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그룹의 리더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추고 낮추었다고 무시를 당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존경받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원리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누가 높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누가 높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이 교회에선 높은 사람입니다. 그럼 누가 실력 있는 사람입니까? 끝자리에 앉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맨 마지막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가장 그 교회에 높은 사람입니다. 자꾸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것이에요. 자기 이야기가 많고 자기 자랑이 많은 것은 모자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채워보려고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아는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나 좀 알아봐 달라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꾸 감추고 드러나지 않게 사람들 섬기고 교회 봉사하고 남들 돕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세워줘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높여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일교인들, 오늘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 막 몰려있는, 막 차지하려고 달려들고 있는 그런 상석 말고 텅텅 비어있는 말 속에 자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게 될 것이에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제도나 전통보다는 사람을, 그리고 상석보다는 말석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나누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 보시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나눔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좀 여러 단계로 나눠보자면 제일 악한 거, 제일 안 좋은 거, 이거는 다른 사람 착취하는 거예요. 착취하는 거. 자기 것을 나누는 것은 고사하고 다른 사람 것까지 이용해 가지고 빼들어 먹는 사람들, 다른 사람 착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최악이에요, 최악. 두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 다른 사람 것 뺏지는 않아. 그러나 내 것을 나누는데 인색한 사람이 그 다음 안 좋은 단계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착취 다음에 인색함입니다. 그리고 인색함보다 조금 더 나은 단계가 있어요. 그거는 나누는 단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눔보다 더 좋은 단계는 자기가 쓸 것 다 쓰고 그리고 남는 것 가지고 나누는 것 모두 나쁘진 않아요. 인색한 것보다 나아요.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것은 풍성하게 나누는 거예요. 풍성하게 나누는 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가 단계별로 그렇잖아요. 착취, 인색함, 나눔, 풍성히 나눔.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진짜 최고의 단계에 속해 있는 나눔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가장 좋은 것은,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풍성히 나누기는 나누되 그것을 갚지 못할 사람들에게 풍성히 나누는 것, 이게 최고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풍성히 나누면 어떤 사람도 풍성히 돌려줘요. 그럼 쌤쌤이잖아요. 10 줬는데 9 돌아왔다 그럼 1밖에 못 준 거잖아요. 근데 전혀 갚을 길이 없는 사람에게 10을 준다. 그럼 10을 나눈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풍성한 나눔의 삶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인들에게 세종시 땅 800평, 800만이라고 그럴 뻔했는데 800평과 건물을 기증받은 세종 배단위 교회 우리 황기 목사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다른 건 몰라도 땅 이런 거 기억하시잖아요. 세종시 땅 800평.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우리 교회에 그 헌신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물론 코로나 전이긴 하지만은 헌신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헌신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그 당시엔 대전에 교회가 있었는데 대전으로 돌아갔는데 얼마 후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 이 교회에, 이 개척 교회에 2,800만 원짜리 승합차를 기증했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이런 재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얻어 그냥. 알고 보니까 경기도의 한 교회 집사님이 헌납을 한 것인데 이 황 목사님이 전화를 걸어서 감사의 뜻을 표하려고 했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한 것이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행여 감사를 표하겠다고 찾아오시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럴 것도 아니지만은 오셔도 저는 목사님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제가 황 목사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차도 차지만 참 멋진 크리스천을 보니까 참 감동이 된다. 그렇지? 맞아요. 멋진 크리스천들 참 많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나누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갚지 못할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돌려받지 못한 것은 고스란히 하늘 창고에 저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잠시 부자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부자로 살기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넓은 문으로 다닌다는 것은 주면 돌아올 것 계산하고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갚을 길 없는 사람들에게 나눔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고 이 말씀에 여러분은 끌려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복 누리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음악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우리 내면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끌림이에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성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물론 많은 방해가 있겠지만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그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제도나 전통보다는 사람을 중요시하는 것이고요. 우리 드러내기보다는 겸손하게 자신을 감추는 것이고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